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싹 버려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그 왕을 보고서 그 위용을 보고 그 화려함을 보고 그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앞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요구를 보시고 사실 많이 불편해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다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준비해서 왕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맡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당해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요구를 들어줄게 그래서 왕을 허락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의 그 초월적인 조치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인간의 이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내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되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같이 마련해 주셔요. 왕도 허락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기준을 오늘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요구로 말미암아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내 욕심을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뻔히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5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명령하셔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뜻에 그 계획에 우리가 알아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순종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사람에게 순종하라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할 수 있은 만큼만 하는 것을 순종으로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전부 지켜내는 것이 순종의 본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순종을
변질시켜 놓고서 멀쩡한 척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순종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사무엘의 강권적인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삶 가운데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깨달아지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 저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박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얼마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는지 너희들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며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일의 속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면서 그냥 선뜻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며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것이 생각이 나서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선뜻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늘 신중하게 순간순간 내 잘못이 내 죄가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하여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민해 보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안에 다른 우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섬깁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좋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섬기며 살아요. 그것이 다 그냥 삶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섬기며 삶을 살고 있어요. 인간이 지나 어쩔 수 없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는 일.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참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인지 이쯤 되면 알만도 한데 그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 안에 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3자 입장에서 멀리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것인데 라는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고 참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삶 속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막 살다가 가끔 생각나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건들, 순간들마다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나는 너희들을 후원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이 일이 포기되지 않도록 이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이라고 말해요. 힘내라 이거예요. 열심히 신앙과 믿음 생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선포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해요. 왕이고 뭐고 여러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피폐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내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또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이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내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